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두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두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늘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두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유진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벽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살며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지역과 사상으로 분열이 있는 이 땅에 국민합을 베푸사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국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명성교회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중심의 교회로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으며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마른 심령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군선교 비전선교로 낮고 소외된 곳을 섬기실 때 여궁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섬기시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의 사명으로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 동역하는 가족들, 많은 상황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섬기는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시고, 국내의 선교기관과 시천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주님의 나라가 이르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세워주신 주님,
부르심에 감사함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어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의 각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새 힘과 능력을 받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회당장이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았다, 너희 집으로 가서 고쳐주겠다, 그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가던 도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갑자기 아무도 몰래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옷에 손을 대고 남을 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죽은 줄 알았던 그의 딸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조금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한데 본문을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님이 돌아오신 것을 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솔직히 다들 담임 목사님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기다리셨습니다. 단언컨대 제가 제일 기다렸습니다.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 오시기를, 원로 목사님 오시기를 기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주실 때까지 저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우, 예수님 오셨네. 아우, 목사님 오셨네. 오늘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가 딱 나타났다고 해서 자신 있게 내가 저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앞에 나타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좋죠. 하지만 모두가 함께 기다렸던 예수님이니까,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 모두의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나 혼자 딱 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쁘신데,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뭘 그 앞에 나타나. 나 잘 있는 거 아시겠지? 멀리서 바라보며 응원하고 기도하며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앞에
홀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회당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의 사회적인 위치가 그를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홀로 나설 수 있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회당장이라는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바로 딱 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는데요. 오늘 보면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그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당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딸의 아버지로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새벽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들 직분이 다르죠. 또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의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모두 회당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연약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마치고 내려가다 보면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간절한 사람이 엎드려 있고 또 제가 볼 때도 간절해 보입니다. 우리 잠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지 말고 엎드립시다. 서 있지 말고 엎드립시다. 네, 서 있지 말고 엎드립시다. 자, 이러한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고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저 뒤에서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에워싸서 밀고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악수 한번 해보고 싶고, 어떻게든 한번 눈길 한번 받아보고 싶고, 어떻게든 한번 예수님과 말 한번 섞어보고 싶어서 다들 예수님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뚜벅뚜벅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겠죠. 저는 아닙니다. 제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한 사람의 범인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미 숨어버렸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이렇게 밀고 있는데 멈춰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당장 범인을 찾을 수도 없고요. 지금 여기 계속 서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 계속 고집 부리시죠.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모두가 답답해 하든 말든 밀려들든 말든 예수님은 고집을 부리십니다. 주장하시죠. 분명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나갔다니까. 결국 베드로도 어쩔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도 어쩌지 못하고 야이로도 답답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답답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잠시 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떨면서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그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 병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병을 고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고 그러느라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호전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졌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생리적인 현상으로 하혈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생리라고 하기도 하고 월마다 간다고 해서 달월, 진할경 해서 월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혈루증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함께 생활할 수 없었고 그 증상이 나을 때까지 무리 밖에 나가서 격리 조치 당해야 했습니다. 나병처럼. 그래서 이렇게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들킨다면 율법에 의해서 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혈루증 거인 여인 그 아픈 몸, 그 더러운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죠.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힘든 몸으로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 자체도 어렵고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면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그녀의 상황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또 자기들도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섰으니까 무리가 길을 터줄 리도 없고 그러나 그녀는 참 간절했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무리를 헤치고 나갔고 결국 예수님 뒤에 섰고 그의 옷에 결국 손을 대었고 나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2년 동안 아픈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그 병이 더 중하여졌음을,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음을, 꾸역꾸역 예수님께 다가갔음을, 예수님 뒤에 섰고 손을 대었음을, 결국 그 병이 나았고 다시 숨어버렸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무리 중에 그 여인이 있었음을,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내 뒤에 섰음을, 내 옷에 손을 대었음을, 그 병이 나았음을, 내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다시 무리 가운데 부르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참 은혜로운 이야기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을 그런 훈훈한 사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상황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의 능력의 그 빠져나감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결말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잘 고쳐주신 후에 왜 무리 가운데 잘 숨어 있었는데 왜 다시 그녀를 무리 가운데 부르셔서 세우셨을까요?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녀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몰래 손을 대고 몰래 숨어 버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잘 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왜 찾으셨던 것일까요? 왜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셨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를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앓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의 마음은 불편했을까요? 왜 그녀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율법, 특히 정결법 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결법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이 닿으면 부정한 것 때문에 정결한 것이 더러워집니까? 아니면 정결한 것 때문에 부정한 것이 깨끗해집니까? 부정한 것이랑 깨끗한 것이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 때문에 깨끗한 것도 더러워집니까? 아니면 깨끗한 것 때문에 더러운 것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운 것 때문에 깨끗한 것이 같이 더러워지는 게 율법이고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율법에 의하면 만지면 안 되고, 나시리는 그런 걸 접촉하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을 부으면 더러운 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격리 조치를 했습니까? 닿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접촉하면 병을 옮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 때문에 깨끗했던 것마저 더러워지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더럽다는 것,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낫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쳐버렸습니다. 이 순간에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최상의 몸 상태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함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기가 손을 댔으니까 깨끗한 예수님이 이제 더러워졌습니다. 12년을 앓던 병이 나은 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자를 더럽혔던 이 사실은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이고 죄의 문제였고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언젠가 들키면 난 죽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마음으로 그녀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돌아다니고 또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지적하고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그녀를 다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라. 다시는 아프지 말고 죄책감 갖지도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병고침 받은 혈루증 여인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12년을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살던 그 마음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함 받고 평안히 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말미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교회는 누군가가 어려움 당할 때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 위로하고 살리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딱 이거 아닙니까? 위로하고 살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원래 먼저 고쳐주기로 약속했던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순간 그 딸의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엎드려가면서 간구했고 이제 잠시 후 자기 집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딸은 낫겠다는 그 희망,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딸이 죽어버렸대요. 그 소식 앞에서 그의 믿음은 한없이 작아져만 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절까지 읽었지만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움 가운데 그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 하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티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어, 그 믿음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을 잃어가던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 붙들고 다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더욱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도 믿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에 손대었던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했던 야이로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와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역 가운데 살아나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